제가 맥주를 처음 맛본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1970년대 초입니다. 목사가 너무 일찍 술맛을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제가 태어난 곳이 바닷가라서 여름철이면 도회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모여서 종종 놀다 가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들이 놀고 있는 저쪽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저 사람들이 언제 떠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떠나기가 무섭게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먹다가 남은 과자 부스러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가보았더니 땅콩 부스러기와 어떤 병이 있었습니다. 얼른 마셔보았는데 보리차 썩은 물 같아서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맥주였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해서 다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술병이나 담배값 표면에는 폐암이나 간암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경고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술, 담배를 버젓이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로운 것들을 기호식품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면서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검은 물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약한 대로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사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인정한 것을 실천하는 것보다 인정은 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자기 머리로 자기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지를 않고 자신이 설득당한 것을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은 마음속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설득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설득을 당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인간의 어떤 인정과 고백은 신앙의 좋은 동기는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자신이 설득당한 것을 즉시 실천에 옮겼던 이 바울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11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저쪽에 보면 환상을 봄이라고 하는 어떤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서 세 번째쯤 보게 되면 그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언급을 한 것처럼 드로아는 고대 목마로 유명했던 트로이를 계승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트로이 왕자 펠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나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원정대를 조직해서 바울이 건너갔던 에게해를 반대로 이렇게 건너와서 트로이를 공격합니다. 전쟁을 한 지 10년이 됐지만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 해안에 커다란 목마를 내버려두고 퇴각을 했습니다. 승리한 트로이군은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모두 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그리스도 군대들의 속임수였습니다. 목마 속에는 그리스도 군의 특공대들이 숨어 있었고 후퇴한 듯 보였던 그리스도 군대는 후퇴한 것이 아니라 몰래 잠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한밤중에 목마 속에 숨어있던 특공대들이 나와서 안에서 트로이 성문을 열어 제꼈고 숨어있던 그리스 군대들이 밀물처럼 성 안으로 들어와서 트로이를 초토화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트로이 목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한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먼저 붕괴하기 시작했다 하는 뜻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진 트로이 바로 옆에 헬라 제국이 새로 건설한 도시가 바로 바울이 건너갔던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출발하여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14km 정도 떨어진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20장 6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이때는 지금 바울이 2차 선교를 끝내고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방금 본 이 20장에서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갔다고, 같은 거리를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5일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똑같은 거리를 이틀 걸렸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 가서는 똑같은 거리를 5일 걸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시간이 걸려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정도 늦은 것이 아니라 2배 이상 늦게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바로 직행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직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지름길로 가다, 가로질러 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직행했다고 하는 말은 빨리 갔다 그 말입니다. 태풍이나 폭풍을 가는 도중에 전혀 만나지 않고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바로 빨리 갔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누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도록 했겠습니까? 바울이 급해서 빨리 가도록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바울은 유럽으로 안 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나니 그동안 내가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이 지체했다 이런 생각에 서둘러서 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5일 걸리는 거리를 어떻게 인간이 이틀 만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빨리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급한 마음, 화급을 다투는 마음이 있어서 5일 길을 직행하게 해서 이틀에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정의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정리를 하고 부모와 생이별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먼 나라에까지 왔는데 잘 살기는커녕 아직 정착도 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숨 죽이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스도 한다고 하는 각오로 일하면서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왔는데 일도 공부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시간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젊은이들, 시작한 비즈니스가 내리막길을 치닫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사람, 살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의미나 기쁨이 없이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저들의 음성에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1907년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선으로 옵니다. 24살 처녀의 몸으로 이국 땅을 찾아온 그녀는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죽어서 양아진 외국인 묘역에 묻혔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5살. 그녀가 자신을 파송한 미국 텍사스주
앱 청년회라고 하는 그 청년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그녀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지는 않겠네요.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는 영어 글귀가 그녀의 묘비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마음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또한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1000개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때 그 자식을 보고 우리는 이제 철이 들었구나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에 철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흉내내는 것,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곳을 12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도착한 순서대로 첫 번째 도착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제일 큰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오클랜드가 제일 이 나라에서 큰 도시인 것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 후에 옥타비누스가 이 도시를 다시 점령하고 보았을 때 많은 금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도시를, 그 금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로마를 퇴역한 퇴역 장군들로 하여금 이 도시를 다스리게 합니다. 로마의 공로자인 이들이, 가족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또 다른 작은 로마의 모습을 갖추도록 세워갑니다. 각 나라들마다
코리아타운이 있는 것처럼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에서 로마의 심장부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여독을 푼 다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거리를 나섰다가 일단의 여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바울은 거의 10중 8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만큼은 회당이 아닌 거리에서,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를 신도시로 만들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 유대 남자 10명만 있어도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가 없었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유대인 여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당시의 문화 관습 때문에 회당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텐트에 불과한 기도처를 세우고 저들은 그 기도처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누구를 만납니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디아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리디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루디아를 한 여성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선교회를 나눌 때 루디아 선교회, 마리아 선교회 이렇게 나눈 것을 보게 되는데 루디아는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서편에 있던 성읍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루디아에서 온 여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청담동 아줌마, 수원댁, 안성댁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결코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출신 지역을 지칭한다 하는 것이죠. 이 여성이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인데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한 그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여성은 여기까지 장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처에 왔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은 유대교인에 머물러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돈 벌러 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심령을 준비시켜 주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여기에 자신이 의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의 강제로 성령님에 의해서 끌려온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땅끝이라고 부르는 이 뉴질랜드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 오셨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이유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은 우리의 결정에 있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떠밀려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뭔가 모르게 밀려가는 듯한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염려가 되십니까? 내 인생이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하여서 불안해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흘러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뜻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환상이고 또 다른 비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혹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인가 했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을 숨겨두실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친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절망이 사명으로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도도하고 꼬장꼬장했던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미신이라고 웃기는 짓이라고 여기던 교회에 앉아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참 살다 보니 별일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별일은 별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별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루디아도 자기 의도대로 이 빌립보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가 초라한 천막에서 역사적인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상상하기도 어려운 역사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로마, 리틀 로마, 모든 문명이 당시에 응집된 곳, 하나님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제일 먼저 고급 관료, 힘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지름길일 텐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해당도 아닌 강변 기도처서에 모여있는 일단의 여성들, 이 틈바구니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 복음화가 되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전혀 아닌 환경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한 줌의 무리도 안 되는 작은 여인네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집에서 초대 7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지는 첫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안 되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실 때가 계십니까?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바람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얻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자신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것은 자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 환상, 그 비전을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바울, 하여서 순종했던 바울, 그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깨달았고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설득당에 순종한 한 인간 바울을 통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름 모를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내 바람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능력도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결코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내 자식,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장례식에 와서 할 말은 있도록 해놓고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나의 추도식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살아가셨다,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건덕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나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바울의 행적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